네, 저희들 금요 샤bat 예배, 저희들 성막 덮개 저희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저희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봅니다. 예, 본문 올리겠습니다. 어,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6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그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예, 저희가 출애굽기 26장에는요, 세 가지가 저희가 배워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덮고 있는 덮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이후부터는, 15절부터는요, 예, 성막을 만드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널판과 그 널판을 싸고 있는 금박 입힌 그 널판들을 저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널판들과 그 금박과 그리고 그 앞에 드리워져 있는 휘장에 관한 이야기가 26장 끝 마지막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6장은 세 파트로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26장이 한 장이어서 한꺼번에 하루에 다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하루에 다 이거를 소화해낼 수가 없어서 이거를 조금씩 좀 디바이드 해서 각 파트별로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진도는 빨리 나가고 싶은 욕심은 있고요. 분량은 많고요. 아주 그냥 말만 빨라집니다, 제가. 예. 그래서 함께 저희가 배우는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좀 보길 바래요. 여기가 전체 청사진이죠. 여러분들도 늘 보셨던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구조 가운데에 오늘 배우는 덮개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오늘 저희가 배우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덮고 있는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이 덮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제가 26장을 보면서 만약에 저희가 건물을 짓는 사람이면 뭐부터 소개할까요? 자, 성막 덮개, 그리고 성막 울타리, 기둥, 그리고 성막 앞에 처해 있는 휘장. 이 세 가지를 다룬다면 무엇을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먼저 지으시겠어요? 예, 덮개를 먼저 만들으라고 그럴까요? 저 같으면 집을 짓는 거를 봐도요, 뼈대를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26장에 넘어오시면서 뭐부터 만들으라고 그랬냐면 덮개부터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했어요.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으시고 이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니
왜 이 건축하는 분들의 어떠한 기본 상식인 기둥을 먼저 세우고 뼈대를 먼저 세운 후에 지붕을 올리는 것이 순서일 텐데 왜 반대로 하셨을까 하고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어떠한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이 건축을 하는 기법에 의해서는 기둥을 세우는 것이 먼저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그리고 말씀도 읽은,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도 있는 그것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 거고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순수한 제 생각입니다. 예, 미리 말씀드려요. 하지만 의구심을 가지고 조금 퀘스천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데요. 이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데 오늘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그 첫 번째 성막 덮개를 구성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막 덮개는요. 층이 몇 개입니까?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성되어 있죠. 예. 어떤 분들은 두 번째 있는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거를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레이아웃을 이렇게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게 원래는 다 한꺼번에 덮여 있어서 그 안에 뭐가 덮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반쯤 이렇게 오픈해 놓고서 보는 겁니다. 성막이 이렇게 해놓고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 보면 성막이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레이어로 다 이렇게 해놨구나 하고 여러분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거는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는요 다 덮여 있어서 제일 끝에 있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안에 있죠. 그래서 성막 덮개는 총 4가지의 종류의 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세부적인 사항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6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의 종류의 층이 있는데요. 제일 밑에이지만 막상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보일까요? 예, 제일 먼저 덮고 있는 그것이 위를 올려다보면 보일 겁니다. 자, 첫 번째 덮개입니다. 첫 번째 덮개는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화려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4가지 색깔의 실로 술을 놓아서 천사들의 그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술을 놓는 휘장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말씀이 출애굽기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1절에 바로 나오죠. 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보세요.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4가지 색깔을 뭐를요? 그룹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요. 케루빔이라고 말하는 천사들의 무리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룹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영어의 그룹, 예, 무리를 뜻하는 그 그룹이 아닙니다. 케루빔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우리말로다가 번역을 이렇게 조금 좀 이해할 수 없게 좀 해놓은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는 이단의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진짜 영어 그룹으로 해석해 놓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러한 것들도 보게 됩니다. 자, 이 케루빔을 정교하게 수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4가지 색깔로만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는요 디자인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케루빔. 하나님께서 이 케루빔을 언제 사용하셨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4가지 색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첫 번째 휘장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덮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4가지 색깔로 술을 놓아서 만들고요. 거기에 디자인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케루빔, 천사들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날개를 모으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시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 이런 시간에는 크게 그냥 뭐 대형 스크린까지는 아니어도 예, TV에 연결해서 보시면 참 좋은데 예, 그래서 여기에 케루빔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루빔의 디자인을 해놓는 거예요.
예, 사이즈는요, 28 곱하기 4규빗이고요. 그리고 10개의 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 고리를 만들고요. 그 금고리 50개로 이어서 하나의 덮개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짜예요. 하나의 덮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땅바닥까지 성막이라고 말하는 지성소와 성소 이 두 군데를 덮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것을요, 통짜 하나로다가 이렇게 덮었다는 겁니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보면요, 성막의 널판과 안쪽에 있는 기구를 덮고 있어서 성막 안에서요, 성소에서 윗부분을 쳐다보면은 첫 번째 덮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성소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는 금으로 만든 벽이 있을 겁니다. 사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양쪽으로는 벽이 있고요. 앞뒤로는 휘장이 있습니다. 앞에 휘장은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엔트런스고요. 또 하나 내 앞에 보이는 그 휘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향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앞에 있는 메인 엔트런스를 통해 들어오면 왼쪽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가 보일 겁니다. 촛대가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는 빵을 6개 스택으로 쌓아서 두 줄을 스택을 쌓아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들을 여기다가 빵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이 정면에서 들어오는 그때에 앞에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분향단 뒤에 있는 휘장이 처해져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저희가 물론 26장 다음 시간이든 저희가 다룰 본문이지만 그때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에도 무슨 디자인이 있냐면 케루빔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창세기 하면서 배우셨죠? 자, 다섯 번째, 가늘게 짠 배실,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실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천사들의 형상이 그 덮개에 수놓아져 있어요. 보이다시피. 그래서 각 실은요, 그냥 색깔을 아름답게 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색깔을 아름답게 넣으려면 뭐 빨주노초 파남보로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말하는데 이 배실은 흰 색깔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저희가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나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그 사이에 무교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이어지는 그 봄절기, 무교절이 무슨 날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그래서 우리를 부패하게 하거나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희석되어 오고 섞이는 것을, 그리고 죄가 다시 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순수한 맛을 내는 무교병을 먹었던 그 시간처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늘게 꼰 배실은 죄 없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셨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청색실입니다. 이 청색실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청색실이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자색실, 보라색입니다. 펄플 컬러인데요. 이 자색실은 왕이 이었을 때에 입는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당하고 놀림을 당할 때에 자색 옷을 입히면서, 그리고 그 손에는 갈대를 쥐게 해갖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색 옷을 입으셨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진짜 왕으로 등극하는 것처럼 그렇게 희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색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기독교에서 붉은색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셔서 피 흘리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이것으로 케르빔을 만들었다고요. 디자인을. 자, 그럼 상상해 보세요. 다시. 여러분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위 천장을 보면
여기는 금으로 되어 있는 널판들이고, 아까도 설명드렸던 기명들이 있겠지만, 위를 보면은 이 디자인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위를 보면. 그리고 내 정면을 보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내려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찢으셨던 그 휘장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있던 휘장이었습니다. 그걸 두 개로 나누셨죠. 그 휘장에도 케루빔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렇게 케루빔이 앞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 것. 여러분, 케루빔이 했던 일이 뭡니까? 자, 이 덮개에 수놓은 천사들, 케루빔의 모습은 하늘 세계를 수호하고 있는 보호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 케루빔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등장하지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고 난 다음에 케루빔 천사들을 동원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못 들어오게 지키게 하셨어요. 왜냐?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영생하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도 영생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죄 짓기 전에는. 죄 짓기 전에는. 그래서 죄의 싹은 결국은 사망으로 가고 우리들의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케루빔의 목적은요, 보호함과 그리고 무언가를 통해서 막기도 하고 수호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케루빔은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한, 그리고 위에 보이는 케루빔은 하나님께 오늘도 접근하는 것은 죄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들이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첫 번째 휘장은, 첫 번째 휘장, 첫 번째 덮개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덮고 나면은요, 그 위에 두 번째 덮개를 덮습니다. 두 번째 덮개를 덮을 때에 이 두 번째 덮개는요, 염소의 털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염소의 털로 만들으라는 말씀이 26장, 출애굽기 26장 7절에 나오죠? 7절부터 나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폭, 6폭. 아까 우리 첫 번째 덮개는요, 10폭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11폭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5개, 5폭, 뒤에는 6폭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갭이 나겠죠. 자, 요 염소털로 만든 덮개입니다. 요거, 원래 다른 디자인에는 하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칠한 겁니다, 아까. 예.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디자인 찾으시면 이 덮개가 하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염소털이라고 해서 하얀색 털로 나와 있는데 그때의 그 근동에서 키웠던 염소들은요, 하얀색보다는 검은색이 훨씬 많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염소하면 검은색. 우리 염소하면 무슨 색깔이에요, 우리는? 한국은 염소하면 흑염소만 생각나죠, 그죠? 근데 이 중동 지역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염소털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하얀색으로다가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세마포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는 그런 본문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가 상식적이고 좀 더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여기 있는 염소털은 보편적으로 그들이 키웠던 염소를 가지고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 색깔은 하얀색보다는 이런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를 첫 번째 덮개 위에다가 덮습니다. 그리고 30 곱하기 4 규빗으로 만들고요. 11개의 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의 폭, 6개의 폭을 합쳐놓고 고리를 만들어 놓은 뒤 놋고리 50개로 이어서 크게 하나의 덮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놋 갈고리를 만들어 놨죠. 자, 세 번째, 이 덮개는 염소털로 만드는데 검은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속죄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대속죄일이 되면 여러분 대속죄일 저희들이 배우셨지만 대속죄일이 되면은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희가 다 배우진 않았지만 대속죄일이 되면요.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들이 염소 2개를 취합니다. 염소 2개를 취해서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가고요. 한 마리는 내 죄를 이 대속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아사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광야에 있는 마귀에게로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가 가서 먹이가 되던 죽던 이렇게 되어서 내 죄가 소멸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제사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의 뿔에다가는요, 붉은색 끈을 매놓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 끈을 매놓고 이 똑같은 붉은색 끈을 성전에, 성막이 아니라 성전에, 옛날에는 성전이 문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휘장이라고 돼 있지만 성전을 들어가려면 문이 있을 거예요. 문에 거기 문고리에다가 그 끈을, 붉은색 끈을 묶어 놓는답니다. 그러면 아사셀에게 가서 이 내 죄를 전가시킨 이 염소가 죽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성전 문에 달아놓은 이 붉은색 끈이 하얗게 변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겠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걸 보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래 내 죄가 그렇게 죽일 죄였지 내 죄가 진짜 피를 흘려야 될 죄였지 근데 주님께서 씻어주셔서 하얗게 만드셨지 그런 의미로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잡혀 먹어 주시는 대속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검은색을 저희들이 쓰지요. 세상에서도 쓰지요. 그래서 장례식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가는 이유가 그 마음에 대한 어두움에 대한 어떤 그 어두운 마음, 괴로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검은색 그 염소 털로 만든 덮개가 2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 16장 5절에서 10절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염소 있잖아요.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라고 분명히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에게 보냈던 이 염소가요, 집에서 길리운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죄를 사단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그 대가를 이 염소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염소들 때문에 그 내보내는 그 염소를 제사장이 데리고 가서 절벽에다가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였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염소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 죽이려 했더라라는 대목이 분명히 신약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요,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그러한 염소처럼 죽임바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텐데요. 그렇게 절벽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던 그런 성경의 대목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3번째 덮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 덮개를 보니까요,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26장,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보니까요,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라고 3번째 덮개를 뭐로 만듭니까? 붉은 물들인 수량이래요.
그러면 수량의 색깔은 하얀색 털일 겁니다. 그게 하얀색 털에다가 붉은 물을 일부러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붉은색 이미 세 번째 천으로 덮은 겁니다. 자, 본문에서는 막의 덮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를 앞에 네 가지 색 실로다가 만든 첫 번째,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세 번째는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덮개는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우리가 붉은색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색깔을 넣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그들은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지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네 번째 마지막 덮개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라고 26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본문에는 윗덮개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해달은 히브리어로 타카시라고 나옵니다. 타카시라고 나오는데요. 이 타카시라는 이 단어가 해달을 딱 지칭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본문에는 해달이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히브리 본문에서 쓰이고 있는 타카시라는 그 단어는요. 해달이라고 명명되지 않습니다. 오소리 아시죠? 오소리 너구리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오소리, 듀공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마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코가 이렇게 뭉뚱한 물속에서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아주 착한 동물이죠. 그리고 돌고래 같은 그리고 양 그리고 지금은 멸종된 어떤 동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달하면은 수달의 바다 버전 수달은 민물에서 자라고 해달은 바다에서 자라는 여러분 아시죠? 조개도 배에다 놓고 이렇게 깨먹는 그런 똑똑한 친구. 예, 쪽제비처럼 이렇게 막 물도 막 잘 다니면서 예, 그렇게 그런 해달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 가죽이 어떠한 동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요. 이 타카시라는 이 포유류의 동물이 어, 광야의 뜨거운 햇볕, 광야에서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과 가끔씩 내리는 비, 그리고 밤의 한기마저도 견디고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가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가죽은 햇볕도 그리고 물도 방수 기능도 되고요. 그리고 방한도 될 겁니다. 그리고 예, 그 더위도 막아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기능적인 부분들을 수행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 덮개는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컬러는 아니에요. 하지만 외부의 어떠한 상황에도 견딜 수 있고 외부의 어떠한 상황을 이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명들이 손상되거나 해를 입지 않도록 견고하고 단단하게 내부의 성막을 보호하는 데는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마지막 덮개 보면서 예수님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겉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사역하는 제사장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말씀 한번 보면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대요.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는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색깔도 아름다운 재료도 아니지만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데에 쓰이겠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비도 막고 햇빛도 막을 만한 이런 재료를 여러분 광야에서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 재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해달이거나 드공이건 오솔이어도 여기는 광야인데 그런 들짐승들이 쉽게 이 가죽으로 이 지붕, 이 덮개를 만들 만큼 어마어마한 양들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아마 잡으려면은 물가로 가든가 진짜 바닷가에 가서 물개에 가르듯 베껴오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바다도 멀고 여기는 광야 한가운데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어디서 났을까요? 예, 우리는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해봤죠. 에휴.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은요 그러셨더라고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에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놋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금속 재료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해달의 가죽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광야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것들도 하나님은 막 가지고 재료를 사람들이 다 자원해서 발렌티오로 들여서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에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급히 나가라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바로도 빨리 너희들 나가라 라고 내만 바뀌기 전에 빨리 나가라 하는 정도로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라 전 아니에요. 네, 근데 예, 애굽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금, 은, 자기의 뭐 이런 것들을 다 예,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요, 아, 광야라는 먼 길을 떠나니까 내 신발을 튼튼하게 만들자 해서 사람들이 그때 보편적으로 신고 있었던 그리고 굉장히 명품처럼 생각했던 물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튼튼해서 이러한 광야의 걸음을 걸어가는 데에는 아주 최상의 품질인 해달이라고 말하는 그 가죽들을 다들 가지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것을 이어 붙여서 마지막 제일 위에 있는 덮개를 만들었대요. 저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해 놓고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이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기적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었죠? 그들이 옷과 그들의 신발이 40년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죠? 신발을 신고 나왔던 그 신발이 40년간 신어도 떨어지지 않았대요. 좀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사람들 같으면 못 살아요. 그죠? 신발도 이번에는 요런 신발 디자인으로 내년에는 요런 신발 디자인으로 한번 좀 바꿔 신어보고 싶은데 40년간 똑같은 디자인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 안 떨어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준비하게 하셨고 준비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가 지금 내가 지금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준비했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그 드림이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에게서 기적처럼 체험되는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내 옷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는 또 다른 드림이 되기를 이 말씀 속에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덮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고 우리가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군요. 라는 것을 봤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오늘도 기쁨으로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거 아까워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덮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하게
오늘도 주님 말씀 함께 덮개에 관한 것을 배워봤는데요. 우리들의 믿음도 성장하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이 헌물들이 정말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40년간 온전히 책임지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는 그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덮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역사가 또한 죄가 있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 케루빔의 역사가 위에도 앞에도 이렇게 쳐져 있는 것처럼 항상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중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을 때는요 그 휘장에 있는 휘장을 찢으셨어요. 나중에 휘장을 배우겠지만 그 디자인되어 있는 케루빔을 찢으셨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한 역사가 오늘도 덮개 가운데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에도 주께서 보호하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 흘리심과 주께서 죽으심과 주께서 나를 살리시는 귀한 역사들이 오늘도 주님의 보호 아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의 날개 품 안에서 주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생명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날씨와 환경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저들을 보존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은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요, 사망도 이겨버리시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귀신도 듣고 떠는 그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믿음 없는 우리를 다시 믿음 있게 절름발이 되었던 우리를 온전하게 걸을 수 있고 소경되었던 우리를 보게 할 수 있고 듣지 못했던 우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덮개 아래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 이 말씀 붙잡고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역사들이 이 덮개를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소서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은 마치고요. 여러분들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귀한 말씀 배운 거 가지고 뿌리를 내릴 만큼 은혜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를 보호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보고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둥부터 세워놓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기둥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이 덮개 하나하나마다 묵상하면서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의 그 피 흘림을 계속 기억하고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천고 천사로 보호받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막아주시는 거룩한 성 되시고 부모 되신 아버지 되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 된 우리가 주님의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마음껏 주님의 성령 가운데 거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 말씀을 배웠습니다만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길 소망하오니 주여 저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영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할 때에 영감이 7배나 더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목회자에게 부어주시는 영감처럼 이들에게도 부어주시사
하나님 이 교회가 함께 모든 이들이 찬양하며 모든 이들이 꿈을 꾸며 모든 이들이 비전과 모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한 바 되어서 꿈과 이상을 볼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엘서에 보면 남종과 여종까지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바 되어서 예언하고 계시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도 나이가 든 늙은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이들에게도 귀한 말씀, 귀한 메시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 생명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